명절이고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 안에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 오늘은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 내용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죠. 출애굽을 해서 오늘 1절 말씀해 보시면 어디에 도착을 했습니까? 시내 광야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출애굽해서 시내 광야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첫 번째로는 언약을 예고하십니다. 어떤 언약이죠? 시내산 언약입니다. 첫 번째로는 언약을 예고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언약을 맺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언약을 어떻게 예고하고 계십니까? 3절을 보시면 먼저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4절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동안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5절과 6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을 그 언약의 조건과 그 언약의 특징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 내용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함께 주목하고 싶은 흥미로운 표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대목이거든요. 자, 여기서 지금 당신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독수리 날개로 업어라는 말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독수리는 고대에서 가장 힘이 센 날짐승으로 자주 묘사가 되곤 했습니다. 자, 실제로도 독수리는 가장 높이 날 수 있고요. 빠르고 강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독수리는 새끼들에 대한 사랑이 다른 짐승들에 비해서 월등한 새라고 합니다. 자,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대목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의 날개와 같이 빠르고 정확하게 애굽의 압제로부터 구원했다라는 그 사실을 강조하시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한 것임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특별히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어떻게 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었다. 자, 이 표현에는요, 너희를 사랑으로 인도하기는 했지만 그냥 인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랑 안에는 연단의 과정이 있었다라는 그 내용이 내포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독수리는 새끼를 기를 때에 품속에 간직한 채 고이 기르는 것이 아니라 온실 속의 하초처럼 기르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서 떨어뜨리면서 기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중에서 새끼를 떨어뜨렸다가 다시 날개로 업어주면서 훈련을 시키면서 성장을 시킨다고 해요. 스스로 날 수 있을 때까지, 날개에 힘이 생길 때까지, 두려워하지 않을 때까지 계속해서 떨어뜨리고 업고를 반복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바로 이러한 독수리의 특징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양육시키시는지, 어떻게 연단을 시키시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냥 가만히 두시거나 방치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 속에 놓아두셔서 믿음의 연단을 받게 하시고요, 때로는 당신의 날개로 업어 보호해 주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흠없이 성장하도록 도우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과 역경을 이겨내고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도록 훈련을 시키시고요, 또 때에 따라 돕는 은혜들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지금 새끼 독수리가 하늘에서 떨어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계신 분 있나요? 내 힘으로는 날 수가 없고 두렵고 주변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막막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계신 분 있습니까?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을 주시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그 상황을 견뎌낼 수 있을 때까지, 보다 더 성숙되어지고 성장하는 사람으로 연단되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방법을 기억하여서 믿음의 눈을 들어 임마누엘의 주님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설명하면서 언약을 예고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후반부에 보시면 언약을 맺기 전에, 시내산 언약을 맺기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아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무엇을 하라? 어떻게 하라?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준비하라고 하셨죠? 정리를 하면 성결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약을 맺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결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성결을 다른 말로 하면 뭐죠? 깨끗함, 구별됨,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거룩을 요구하셨을까요? 그냥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을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 되는데, 임재하시면 되는데, 그 이전에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을, 성결을 준비하게 하시고 요구를 하셨을까요? 바로 거룩이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아니라 본질적인 것이고요, 하나님의 신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거룩 그 자체이십니다. 자, 그래서 거룩하지 못한 우리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께 절대로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한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과 절대로 교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기 전에 반드시 정결함을 갖추도록, 반드시 세상과 구별되도록 준비시키고 계신 겁니다. 제가 청년일부 사진을 섬기고 있는데요, 청년들을 신방하다 보면, 그리고 청년들과 교제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곤 합니다. 그런데 제가 코로나의 영향인 것 같기도 하지만 요즘에 신방을 하면서 유독 자주 듣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개인의 경건 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목사님 좀 기도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들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죠? 하나님과의 교제 회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히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그 관계적으로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교제가 막히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니까 어떤 일이 생기죠? 삶의 여러 영역에서 마음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힘들고 불편한 일들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힘들까? 하고 생각을 해보고 추적을 해보면 결국에는 뭐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혀서인 거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성경은
거룩의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성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죄와 조금도 함께 어울릴 수 없으시기 때문에, 빛이신 하나님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빛 가운데에 행하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과의 교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관련하여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두움과 어울릴 수 없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와 어울릴 수 없다.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해야 한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또 어떻게 말씀을 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거룩하게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나님이 거룩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거룩하게 되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을까요? 자, 성경은 명확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수 있다.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친절하게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는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우선으로 붙들어야 하는 가치이거든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우리의 몸으로 비유를 하면 혈관과도 같은 겁니다. 막히게 되면 어떻게 되죠? 다른 곳에도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교제에도 막힘이 생기게 되면 영육 간의 강건한 삶을 영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너무나도 중요하고 최우선으로 붙들어야 하는 것인데,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상실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인데, 이렇게도 중요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정결함, 구별됨, 바로 거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거룩해질 수 있다고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수 있고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질문을 많이 드리는데,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최우선으로 붙들어야 하는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하겠습니까? 무엇이 선행되어져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은 내용인데요, 자,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는 습관을 길러야 돼요. 건강한 습관 기르기. 하나님과의 교제가 여기서부터 시작이라는 겁니다. 습관을 길러서 늘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아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너무 세상 것에만 함몰되어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민감하게 깨어서 반응을 해야 됩니다.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고요, 습관적으로 주님을 찾고 구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 내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습관을 기르시겠습니까?
세상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말씀과 기도를 붙들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어떻게 거룩함을 유지하시겠습니까? 제가 청년 일부를 섬기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청년 일부에서는 이번 하반기에 보통 우리 교회가 상반기, 하반기 둘로 나눠서 제자 훈련을 진행하잖아요. 자, 이제 하반기에 저희 청년 일부에서도 제자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자 훈련뿐만 아니라 제자 훈련과 동시에 공동체 훈련이라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자, 제자 훈련하고는 다르게 동아리 느낌으로 준비를 했고요. 큰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목사님은 청년들이랑 온라인상으로 만나서 게임하면서 친해지는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했고요. 어떤 목사님은요, 청년들과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하는 프로그램, 어떤 목사님은 찬양을 잘하셔서 찬양에 관련된 프로그램, 찬양을 모임 중에서 어떻게 좀 인도를 할 것인지 그런 이제 스킬적인 부분들하고 그런 또 노하우들을 전수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또 성경 말씀 한 부분을 또 개관해주는, 그리고 함께 읽어나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했고요. 자, 저도 무엇을 해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저에게 주신 달란트와 은사가 있으니 그것을 사용해서 우리 청년들과 교제하면 되겠다 하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제 마음 가운데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잘하는 것보다 우리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을 준비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을 준비했냐면요, 오늘 설교와도 연결이 되는데요, 건강한 신앙생활의 습관을 기르는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제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 간단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더 많으면 좋은데 일단은 일주일에 한 번으로 시작을 해요. 청년들과 제가 좋은 설교 말씀, 우리 청년들이 꼭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말씀을 공유해 주는 겁니다. 링크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청년들은 각자 우리 함께 모여서 하는 게 아니라 각자 집 근처에 보면은 공원이 있고 산책할 수 있는 곳들이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 그런 장소에서 산책을 하면서 그 공유해 준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산책하면서 말씀 듣고 채팅방에 인증하기, 이게 끝입니다. 쉽죠? 그런데 건강도 챙기고 싶고 신앙도 챙기고 싶은데, 두 가지를 챙기고 싶은데 혼자서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장소는 다르지만 같은 날에, 정해진 날에 같은 말씀을 들으면서 같이 으쌰으쌰 하자 하는 이러한 취지로 프로그램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 훈련이 습관으로 잘 연결되어져서 건강을 챙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날마다 풍성함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영육의 강건함은 습관으로부터, 이런 셈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제하시기 위해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성결, 거룩을 요구하셨습니다. 본성적으로 죄와는 조금도 함께 어울리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빛이신 하나님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귀감이 되는 내용이죠.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최우선으로 붙들어야 하는 가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들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성결입니다. 거룩입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는 습관을 길러서 그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과 풍성하게 교제를 해야 하겠습니다. 교제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요, 여러분? 교제. 혼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가 쌍방이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인간의 편에서도 해야 할 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기에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힘쓰기 위해서는 무엇이 선행되어져야 된다고요?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기억하여서 매 순간 하나님과의 교제에 힘을 쓰고 영적 풍요로움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 안에서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들은 말씀을 들음에서 그치지 않고 실천의 자리로 나아가는 영육 간의 강건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 안에서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주의 몸된 우리 3일 교회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